오늘 저는 진짜 성령 진짜 감사라고 하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목으로 하는데,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 한 구절인데 두 번 읽을 거예요. 먼저 한 번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에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안겨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만능 주문서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흘러갑니다. 왜? 그 사람 살리려고요. 그 사람 어디 넘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려고요.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흘러갈 때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내가 막아 가둘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이 흘러간다. 그 마음이 흘러나간다. 여러분, 이걸 상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가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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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래도 시골 마을이고 어디고 이렇게 예방주사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노인들부터 이렇게 다 이제 맞으라고, 그러면 공공장소가 큰 건물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 다 모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줄 쫙 서가지고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예방주사를 맞는 줄이 너무 길으니까 그때 이제 늦게 왔던 할아버지 한 사람이 어이구 왜 이렇게 길어? 아니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아유 나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할아버지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줄이 길은 거예요.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일본 놈들 때문이랴. 아, 그 할아버지가 왜 일본 놈들 때문이에요? 왜? 일제시대 때 이것들이 다 이봉창 의사, 윤봉글 의사, 안중근 의사 다 죽여가지고서 그래서 의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네. 이거는 최근에 의료 대란과 아무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제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일제 한일합방 들어가기 전에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3년도에요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이제 중국의 교회 핍박을 피해서 들어왔던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원산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거기 이제 선교사들이,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때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온 이 감리교 선교사를 청해요. 강사로 청하는데 하디가 이제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백인이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디 선교사가. 근데 하디 선교사가 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원산 대부흥이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 그러면서 인종 편견, 이거를 이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척박한 땅에, 내가 이 어려운 땅에 와서 내가 의사 출신 선교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회개하자고. 그러니까 거의 다 백인 선교사들인데, 그러면서 그 회개 운동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확장되더니 1906년도 평양에서도 똑같은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불려졌던 그 운동이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이번에 네팔에 이제 33개의 선교 편지를 가지고 네팔 선교사 수련회부터 제가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선교사 수련회가 뭐 대단하겠어요? 거기 와서 먹고 놀고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 번의 시간을 내가 선교해요. 기도하는 네 바퀴 성령 선교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아예 기도하는 네 바퀴로 성령 선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네 바퀴가 뭔지 다 알잖아. 처음 듣는 얘기요? 기도회로 와야지 알지. 기도회로 와야지. 제가 진짜 그렇게 제목도 보내고요, 그 내용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네 바퀴로 성령 선교.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할 줄 알지만요, 안 해요.
다 거기 가면 막 성령 충만해서 그냥 아주 불을 일으켜갔죠? 안 해요. 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현장을 계속 다녀보고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용기 있게 당신들에게 내 이 기도하는 내 밖에 성령 선교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왜요? 아까 그 원산 대회개운동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수련회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15가정 39명 40명이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일들인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섬겨주는 거지. 그걸 왜? 잘 먹고 잘 쉬고 가라고? 그거는 그 다음이고, 이번에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네팔 선교 편지 우리 사역자실에서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도 이쁜 편지에다가 다 그렇게 이제 이 프린트해서 그렇게 다 넣었어요. 내용은 똑같아. 다만 밑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나라 땅을 뭐 우리가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그런데 시작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시작. 옛날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더 흘러가면서 그래도 그들의 선교 역사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한 대목을 들었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목사의 권고를 들었잖아요. 목사의 요청을 들었잖아요. 여기에 응답하신 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 감출 수 없이 묶어둘 수 없이 그렇게 선교 편지로 다 나타날 수 있어서 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늘빛 교회, 박해범이 아니라 하늘빛 교회에 흘러가게 하시는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연결된 것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동시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성이에요. 저기서면 여기서도 일어나고, 또 여기서 말씀의 권능이 흘러가면 또 저쪽에서도 일어나고, 동시성.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름이 귀에 들려지면 그 들려진 귀의 이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하시는 동시성으로, 이번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건 진짜 감사다. 왜? 주신 마음이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진짜 가짜, 뭐 가짜냐 가면이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진짜 채워진 거예요. 채워지고 흘러 넘쳐서 나가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 진짜 감사로 설교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이게 진짜 성령을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따라갈 때 뭐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진짜 내 마음도 같이 가기를 원하고 나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호맹이 들고 나가서 박고랑 매라는 게 아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때 강 좌우편 나무들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사는 거죠. 아멘. 거기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죠. 아멘. 그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나무들이, 식물들이 거기 가지고서 뭐 짊어지고 나가가지고서 뭔 일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빛 교회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언제나 흘러가는 곳이라,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손을 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강물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부터 막 흘러나가서, 그래서 나도 살고, 그래서 나도 또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아멘. 여러분, 이 감사를 말할 때 가짜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감사를 말하면 이런 건 이제 가짜 감사가 돼. 분량이 차 있지 않다는 얘기지. 점수를 치자면 10점, 20점은 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얼마나 귀 따갑게 들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충격적인 사건도 많고 마음 아픈 사건도 많고, 그런데도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아니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속이 터져. 손에는 잔뜩 봤어. 머리끄댕이 다 뽑혔어.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래 감사하지 못해요. 그 감사가 오래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는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러면 들어주실 거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일이 잘 풀릴 거야. 이 보상이 들어가니까 이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면 뭐가, 감사가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뀌고 불만으로 바뀌어요. 왜 나한테는 안 되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무조건 감사하는데 왜 나한테는 잘 안 열리냐 이거지. 여러분, 이런 불평, 불만, 이게 나 혼자 그냥 이 안에 그냥 두면 되는데 이걸 또 말해요. 말해. 그렇게 말할 때는요, 자기가 쓰레기라고 말하겠어요? 불평, 원망, 감사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화살로 날아가. 자기 쓰레기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쓰레기를 던져?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그거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하지만, 이게 듣는 사람들도요,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 들릴 때는 바뀌어져요. 저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여러분,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불평 불만을 멋진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쓰레기가 쌓이는 거야. 말은 불평 불만이 나오지만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인생 보면 쓰레기야, 쓰레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요,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의무, 이걸로 생각하니까요, 이 감사를 오늘 못했네? 아이고, 나 이거 감사도 못했네. 죄책감, 죄책감. 아이고, 내가 이거 감사 못했으니 얼마나 책망하실까. 내가 이거 감사 못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게 아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은혜는 그런 종교적인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안 했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잖아요. 흘러나가면서 그냥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니,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더 나빠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 진짜 감사. 진짜 하나님 마음, 진짜 성령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로 광야의 길을 내주시는데, 이걸 오해하니까 이렇게 무조건 무작정 자기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면 종교적 의무로 감사하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말을 먼저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우르르 읽지 마시고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 진짜 그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나 기도 잘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 성령 따라 그냥 그런 자리에 나와서, 나 찬양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손 들고 반응하면 이게 성령 따라 기도하는 거라고. 아멘.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꼭 열심히 적어서 아니면 노트 넘겨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냐고.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냈으면 도대체 우리들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성령 따라 감사하는 것, 성령 따라 감사하는 일에 따라가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기쁘게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진짜 꽉 막힌 상황,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 앞에서 진짜 아주 그때서부터 간단해져요. 너무 간단해져.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이건 진짜예요. 진짜니까 여러분 그 호흡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 호흡 따라서 여러분 이 내쉬는 쉼이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나간다. 진짜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일들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이번이 진짜 감사할 일이다, 이것이 감사할 기회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해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 그래서 감사하면서 성령 따라 기도, 성령 따라 기도하는 일에 나오고, 성령 따라 반응하고, 성령 따라 응답하고. 그러면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반대로 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여기 문 딱 걸어 잠그고 닫아주지만 않는다면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나는 이런 일에 딱 이 문제가 막히지?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진짜 성령,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일에 나는 반응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아니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사람들하고 인사하기도 싫은데, 아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작을 하고 반응을 하면 그거로부터 성령 따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도요, 성경을 다 외우고 설교를 수천 번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다 똥지식이야. 똥지식. 내가 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렇지만 진짜 그럴 때는 알고 있는 건 다 똥지식이야. 그냥 죽을 일만 쌓아가는 거. 여기서 어떻게 아름다운 숲이 되겠냐고요. 여기서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되겠냐고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한 발자국, 오늘도 교회 나오는 거, 오늘도 손을 드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면요, 차별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차이도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따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따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그거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해요. 내가 헛살은 것 같아. 내가 교회 뭐하러 다녔어? 종교 노름한 거지. 종교 노름, 소꿉놀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성령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따라 기도, 말씀 따라 행복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식은 있지, 지식은. 근데 그 지식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이 성령 따라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따라가면서 성령의 세계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후회해요. 제대로 따라갔더라면 내 인생의 모양도 달라졌을 텐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자기 부인 못하는 것은 성령이 주도하신 일에 내가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아이, 경우가 그게 아니지. 나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게 어딘데, 내가 가진 게 어딘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려운 말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말고 주님이 행하십니다. 나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나 말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단순한 거.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예요. 게다가 좀 더 하자면, 여러분, 다 계산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기 두드린다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좋을 것이냐, 이게 얼마나 나한테 유익을 남길 것이냐, 이건 손해인데 이건 유익인데, 이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질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기심은 또 어떻고, 이기심도 마찬가지죠. 이기심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으로만, 나한테 보람이 되는 것으로만, 이거 이기심이에요. 좋은 일인데도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뀌어요. 바뀌어. 내가 다 했다고 그러면서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하실 일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아닌데요, 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건 탐심이지.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맨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성령 동행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알게 하려고 뭐 기도하면 기도해, 아니면 설교면 설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면 또 그만두겠어요? 또 계속해서 성령 따라 행하는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따라갑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따라갈 수 없어요.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 왔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에 들어왔으니, 그럼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성령 따라 기도, 성령 따라 기도, 말씀 따라 행복. 말씀 따라 행복.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분명하잖아요. 아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짜 성령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지금 쭉 한번 이제 10여 분 얘기하는 가운데, 20여 분 얘기하는 가운데 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 없어요. 어려우면 못 따라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한 것을 따라가면서 성령 따라 기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 그럴 때 진짜 성령이 흘러가요. 진짜 성령이 흘러가면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그 진짜 감사는 뭐예요? 맨날 요즘 막 하잖아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살고,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살고. 그럴 때요, 성경 속에서 알려졌던 모든 사건들이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이 지금 내 안에, 아까 동시성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들이 내 삶에 옷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지만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요새 말씀 따라 메타버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교재도 추가로 더 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참여해요. 그 참여하는 걸 놓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해요. 토론을 해요. 야, 생각을 해보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단톡방에 이렇게 100명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왜 이렇게 모아졌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성경 구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의 세계가, 그 성경 구절의 세계가 내 삶의 그대로,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이게 말씀 안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번을 시작하셨고 100번을 다 시작하셨어요. 지금 나는 잘 모르겠을 뿐이지. 여러분, 그걸 알고 말씀 따라 메타버스도 그렇게 하면서 성령 따라가는 일, 여기에서도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른 비은혜, 늦은 비은혜, 때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때를 그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벌써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길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아멘. 복음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이 여기서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만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지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이렇게 다가왔구나,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죠. 나를 살리시기 위한 복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살리시는 복음이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살아나는 인생은요, 한 가지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양해요. 다양해. 나무 숲도 다양해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숲을만 그랬겠냐고. 우리 인간 세계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 흘러가요. 저것들은 다 떼어내버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목요일 날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와, 내가 살 떨렸다니까. 내가 진짜 전율을 경험했어요. 뭐냐면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듣기로도 세상에 노벨상인데, 세상에 그것도 노벨 문학상이라는데, 아이고, 나도 이전에 책 좀 더 많이 읽을 때 막 그럴 때는요, 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발표되면 그거 살라고 막 100년 동안에 코도 어쩌고 뭐, 아이고, 뭐 그 후로는 별로 그렇게 열광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뉴스를 딱 접하면서 그 뉴스를 내가 보면서 내 옆에 한강 작가의 책이 있잖아요. 야, 내가요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오면서, 여러분 두 개의 길 설교 기억하세요? 두 개의 길,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에서 나보고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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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내가 이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요. 앞으로도 이제 인생 엑소더스 내 네팔 갔다 오면서 또 그렇게 준비해 갈 텐데 그 가운데도 또 나올 거예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근데 그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다 똑같아요. 그 중심 메시지가요, 죽지 말아요, 죽지 마라, 살아나라. 아니,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 물리적인 육신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불교 세계관이나 아니면 무슨 뭐 신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막 그냥 귀신도 나오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이걸 놓치지 않으면서, 여기에 폭력과 살인과 죽음에 꺾이지 않으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 이 한강 작가의 모든 것에 흘러가는 중심이에요.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서 더 훑어봤지, 더 훑어보고. 그래서 잘났다는 얘기요, 못났다는 얘기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벨상이 발표되니까 제가 갖고 있던 책들이요, 그거 다시 주문하려잖아요. 못 사. 양국직 선교사님이 왔다가 있잖아요. 그 이제 토요일 날 왔었나? 금요일 나왔었구나. 그 왔다가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분들 책도 많이 읽는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랬더니 못 사겠어. 목사님, 여기 있잖아. 와, 박혜원 목사님은 확실히 다르대. 그래서 내가 그 선물로 줬다니까, 내가 갖고 있던 책을.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여러분, 거기서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미 죽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 관해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여러분 옆에 의자에 앉아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저 죽은 자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는 이 가운데도 흘러갔다라고 나는 확신해요.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거 알아요. 이 작가의 세계관의 변천을 보면 그거 알아요. 이 작가가 이 세계관이 진짜 자기 세계관이 계속됐더라면 아마 불교라고 종교를 적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 왜 그랬을까? 그런데 왜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연세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요,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게 이 기독교와 예수의 생애예요. 그 예수의 생애를, 아니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아무리 교양 필수라고 해도 공부 안 하겠어요? 공부하지. 거기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의 생애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교재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안 나왔을까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냥 지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적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이는 것을 이 작가는, 나는 그 언제가 진짜 직접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도 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계속 흘러가. 그게
흰이에요. 제목이 흰이라고 하는 소설에 그 중심, 난 그것 때문에도 더 마음에 공감이 됐을 거예요.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게 그 흰이라고 하는 소설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죄책감과 아니면 다른 생각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만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물리적 생물학적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난 여기에 순종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은혜는 숙명이라. 그럼 그때부터 축복은 사명이 되는 거고요. 성령 따라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축복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 진짜 하나님 마음, 이것이 흘러가면 내가 가둘 수도 없고 묶어둘 수도 없어. 사는 모양, 사는 처지 다 다르지만 이 진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다가 진짜 우리 신발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흘러가는 일에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대요. 아멘. 여러분한테 뼈 빠지게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난대요. 그것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늘빛교회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또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